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다 건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빠져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갈망하고 원하고 기도했던 소망했던 바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모두가 다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이 가능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한 가지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순종 하나였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 맨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서 버티고 있었죠. 그리고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어요.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움직일 수 있고 또 다 나갔으니까 나도 따라 나가야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만 이렇게 움직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르심과 그것에 대한 신뢰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었느냐?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말씀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가 있지 않으면 순종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빠져나오자 오늘 본문의 18절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단 강물이 마른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원래는 흘러가야 되는 그 물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막혀져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그 요단강의 이 기적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반열에 이제 드디어 이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여호수아가 쉽게 모세를 뛰어넘기가 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모세가 얼마나 걸출한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정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이 바로 이 모세인데 그 뒤를 이어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가야 했던 여호수아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을 텐데 그 부담감을 누가 세워주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똑같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모세를 세우신 분도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를 세워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든 여호수아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실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뭘까요? 모세가 자신의 신을 벗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도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벗으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나중에
너 신발을 벗어라라고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다 높여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이 높이실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믿었고 그 믿음 가운데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 내가 온전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데도 높여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문제죠.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제이실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그러면 두 번째는 누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러면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엔 나에게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하나님 앞에 겸손, 낮아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여기에 대한 순종함은 전적인 겁니다. 그저 그냥 제사장들처럼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밟으라 하면 밟고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순종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요단을 건널 때 한 가지 작업을 더 하십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세 개의 지파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를 먼저 앞서 선발대로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무장한 약 4만 명가량의 사람들을 먼저 건너게 하는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세 개의 지파를 먼저 선발대로 보내서 여리고 평지에 도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 그 이유는 뭡니까? 여리고와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지금 입성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물론 그 이전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또 많은 전쟁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게는 되었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그 싸움들은 광야에서 있었던 싸움이잖아요. 물론 미디안도 결코 만만한 세력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의 족속들도 만만한 세력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디와는 차이가 있을까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장대하고 그죠? 거의 거인과 같은 존재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에 실패했던 12명의 정탐꾼에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무엇과 같다. 메뚜기와 같고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거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여러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요단강을 건너고 그렇게 가는 그것도 참 놀라운 그 모험이고 도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앞서서 건너가서 여리고와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압니까? 누가 여리고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올라올 때 여러분들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건너는 사람과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만약 대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러면 건널 때에 선발대로 건너라.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너희들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여리고 사람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뜻 나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뜻 나서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를 건너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전쟁에 앞서서 선발대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이중의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선발대로 나서서 먼저 그 땅을 이렇게 도착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전쟁 태세에 미리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땐 총알바지 대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조차도 뭘 했습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은 순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앞서 있어도 그리고 또 요단의 창이란 물이 있어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선발대로 가든 후발대로 가든 중앙에 서 있든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명령이시라면 나는 선발대 안 갈래요. 나는 차라리 맨 뒤에 꽁무니에 갈게요. 여러분 꽁무니에 가도요 어려운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아니시면 꽁무니에 있다고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선발대로 간다고 해서 그게 어디 더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선발대로 가든 중앙에 제사장이 서 있든 그리고 또 뒤에 맨 마지막에 빠져나오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믿으면 앞서 나가든 중앙에 있든 뒤에 있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순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순종은 핑계 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난 이거니까 못해요. 난 이거는 할래요. 이거 아닌 거죠. 누군들 앞서 나가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냥 따라가기를 원하죠. 그래 누군가는 앞서 가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이 갓지파 므낫세, 르우벤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맨날 앞서 나가야죠, 그죠? 네. 목사는 앞서 나가야죠, 그죠? 네. 그렇게 돼야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라고 맨날 앞서 나가고 싶겠습니까? 좀 누가 대신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만큼은 우리 장로님 해주시면 안 되나? 이번만큼 우리 권사님 해주시면 안 되나?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차피 가다 오면 거기가 거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앞서 나가야 된다면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거죠. 누군가가 중앙에 서 있어야 된다면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거고요. 누군가가 맨 마지막에 빠져나와야 된다면 그 자리 역시 누구 자리입니까? 내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요 전후좌우 앞서서 뭐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면 선발대로 가라 하면 가는 거고요. 중앙에 머물러 있어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빠져나와라 그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그걸 생각하거든요. 그 자리가 어디지? 이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앞서 나가든 중앙에 있든 맨 마지막에 빠져나오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가 아닌가를 보시는 거지. 앞서 있느냐 중앙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 사람의 직분이 뭐냐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떠냐 이거 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죠? 요즘에 보니까는 아무따 이러더라고요. 아무따.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요즘 주인말 좋아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아무따. 아무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순종은 아무따.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해놔야겠네요. 그죠? 순종은 아무따입니다. 이게 뭐지? 설교를 들은 사람은 알겠네요. 그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앞서라면 때로는 우리가 르우벤이 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중앙에 서 있으라 하면 때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 보고 지도해라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뭐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높여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래서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로 맛보게 되시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